어제 입과 입술, 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입술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까지 혀와 뭐 입술, 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과 32절에도 입에 대한 것, 입술에 대한 것, 말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오선지에 음표를 그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노래를 할 때도 아니면 음악을 연주할 때도 쉴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크레센도 더 강하게 할 때가 있고 여리게 해야 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그 음의 높이도 정확하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 그 법칙에 따라서 작곡이 되어야 노래가 되는 것이지, 오선지에 콩나물 뿌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음악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말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옳은 말이라고 하지만 그 때와 적기,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어떤 기술이 없으면 결국에는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말, 오히려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말들, 그리고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망치는 말이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도 꼭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21절까지 혀와 뭐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뭐 입술, 뭐 입, 뭐 말, 혀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주제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 읽었던 바로 어제 나눴던 그 말씀도 보시게 되면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그 20절부터 보면요, 의인의 혀는 수능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리고 21절 의인의 입술은,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리고 24절, 23절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하면서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끝까지 3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이라고 할 때에 의인의 삶은 뭐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뭐 착한 사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 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악인은 나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giver, 그리고 taker, matcher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의인은 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그것이 정서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게 주신 건강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악인은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뭐냐면 중심이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행동하고 있는 이 내용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왜 악을 행할까라고 했을 때 그 악을 행하는 이유는 남을 해해서라도 내가 남에게 있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악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취할 뿐만 아니라 억누르고 내가 힘이 있고 나보다 약한 자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악인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합니다. 나 자신을. 그래서 의인은 이타적인 사람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이지만, 악인은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항상 자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만 된다면, 그게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 내 삶의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모든 것은 해도 되고 모든 것은 이뤄내도 되고 상대방을 해서라도 내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조건이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악인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생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만 내면을 파헤쳐 보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는 방식. 제가 어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읽었었는데 그 책을 다시 한번 좀 펼쳐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런데 좀 놀라운 거는 그 학생 시절 때 읽었던 책에 제 밑줄까지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책에 도대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고 저도 영적으로 조금 그래도 과거보다는 성숙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야.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당시에 그 기독교 선교단체에 있어서 필독서였거든요. 그리고 신앙인들 가운데 있어서도 제가 학생 때 필독서이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는 첫 장의 1장의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우리가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복음, 나 중심적인 복음이라는 거죠. 번역하신 분이 내가 복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래 번역하기 전에 영문으로는 5번째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5번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5번째 복음서를 내가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쫙 펼쳐가지고 볼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자기가 편집을 해가지고 나만의 복음서를 만들고 그것만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나에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주님께 나아가는데 쉼을 얻으려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고 가볍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쉬기 위해서 가려면은 결국에는 뭘 짊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는 멍에를 짊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소가 끄는 짐술에 뭐 이렇게 밭을 갈기 위해서 뭐라도 쟁기라도 찍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소 수레는 이스라엘에는 그 멍에가 트윈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소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소 한 마리도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멍에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멍에는 항상 소 2마리가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이라고 했을 때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야 하는 그 멍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그 멍에는
나도 짊어지고 가지만 누가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는 거니까 나랑 같이 가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쉼은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과 함께 져야 할 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 그리고 항상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뒤에 있는 멍에라고 하는 그 문장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로만 가면은 쉴 생각만 하는 거지 주님과 함께 멍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에는 멍에 대한 부분은 잘라버립니다. 편집을 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만 있습니다. 내가 복음서에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려라라.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십리를 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은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했을 때 더해 주시는 것만 초점 맞춰져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잠깐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헌신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제하고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내가 복을 얻기 위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복음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파헤쳐 보면 다 중심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성경을 읽어 보니까요, 구원을 얻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누가 얻습니까? 내가 얻죠. 그런데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얻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얻는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를 위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받거든요.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구원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나 자신만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 자신만이 천국 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께서는요, 내가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 구원을 얻고 내가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을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힌다는 성령을 따르며 열매 맺힌다라고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그 9가지 열매들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테이커나 매처가 아니라 기버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서도 내가 선하고 내가 아름다운 것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거는 의인의 삶이 아니라 악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들 보시게 되면 의인이 무엇인지, 악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악인에 대한 그 마음 가운데에 동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동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악인은 왜 저렇습니까? 오히려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참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고, 그 순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듯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지 못하겠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나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시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제시하고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삶이 구분되어져서 오늘 주신 이 잠언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같이 몇 절부터 읽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잠시만요. 17절인가요? 같이 한번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같이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 자,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의 삶이 있고 악인의 삶이 있습니다.